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여름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참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힘들죠? 네? 네, 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를 갔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대를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한 게 참 많았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선배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배님, 여름 사역을 왜 굳이 매년마다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름 사역을 왜 굳이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 사역을 매년마다 왜 해야 됩니까? 혹 너무 당연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선배님이 너무 당황하셨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너무 당황해서 이어서 많은 이 대답들이 본물 터지듯이 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하잖아. 원래 우리가 그냥 했던 일이잖아. 여름은 휴가 기간이니까. 굉장히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여름 사역을 해야만 합니까? 왜 이 여름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굳이 해야만 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여름 사역이 당연하게 진행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와 증거가 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받게 되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여름 사역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일정으로 우리가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든지 무엇인가 당연한 것으로, 그것도 정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기 참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 전날도 했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이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참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정기적으로 행하는 일들을요, 매너리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와 뜻을 세워서 이 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통해서요, 한국교회를 지탱해왔던 여름 사역의 역사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해 보시고 이어서 말씀 이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처음에 어떻게 열리게 됐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여름 성경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정동제일교회와 종교교회, 상동교회, 아현교회 어린이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3.1운동 직후 암울했던 시기,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 하나였던 박동환 목사가 1923년 하기 휴가를 이용하는 아동 성경학교의 창실한 제목의 기독신보 논설에서
수련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후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24년 기독신보에는 피어선 성경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사진과 함께 전국 6, 70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서울이나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전문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만 가르치고 기독교 찬송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가르치고. 1960년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유치부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수련회를 마친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1964년 상동교회 청년들은 무의도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벌이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까까머리 남자아이와 벌거숭이 동생을 데려온 어린 누나가 섬마을 아이들의 소박함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겹던 시절입니다. 천조각 위에 직접 손으로 쓴 여름 성경학교 플랜카드와 어느 강가로 수련회를 떠난 까까머리와 단발머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어깨동무를 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의 웃음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두 한 개를 더 먹으려고 교회 뒤편으로 가가지고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 한 개를 더 받아먹고 그러다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칼라 사진이 등장한 1980년대 수련회 인솔자로 동행한 목회자와 장로들도 칼라 사진 한 컷을 남기고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어린이들은 교사의 통기타 연주에 맞춰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은 매년 교단마다 새로운 주제곡을 선보이지만 7, 80년대에는 딱 하나의 주제곡이 있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여기 20년대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영상 중간에 아나운서의 멘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름 성경학교는 3.1운동 직후 암울했던 시기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 하나였던 박동환 목사가 1923년 학예 휴가를 이용하는 아동 성경학교의 창시라는 제목의 기독신보 논설에서 수련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후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여름 사역은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던 처음 여름 사역은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깨우고 부름받은 이 땅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깨웠습니까? 나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났습니까? 미래 세대를 부름받은 이 땅에서 즉 가정, 학교, 교회, 한국 사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 아이들로 한 걸음 더 키워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걸음 걸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일을 위해서 2017년도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2018년도 내년에는 다시 내리칠 그 태양 속 그 사역을 위해서 이미 부름받았다고 저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진이죠. 이번 여름 떼약볕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열매예요. 열매. 여름이라는 말은요,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은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의 이 열매라는 것의 옛말이요, 구어가 바로 여름, 열음, 여름입니다. 저희 은사님이신데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왕대일 교수님께서 2017년도 7월 23일 기독교 타임즈에 올렸던 글입니다. 잠시 들어주세요. 여름입니다. 한여름입니다. 여름은 열음에서 온 말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열음. 열림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흐름은 여름을 마주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여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여름을 지으려고 했지 여름철의 강더위, 된더위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란 쌀 농사에는 더없이 소중한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짚어보십시오. 쌀 농사 짓는 고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없는 고장에서는 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벼 농사는 무더운 더위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9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이 제목이요,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굉장히 고급 기명에 사용될 만큼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또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고귀한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죠. 자,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요, 그들의 신앙과 세상 속의 사명이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축복의 축복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박노해 시인의 시인의 사진과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은 열음, 창문을 열고 옷깃을 열고 가슴마저 활짝 여는 계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름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 뜨겁게 열음으로 맞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사역, 한국의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 이 한국 땅에 성경학교를 시작했던 그 마음 본받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이들로 키워내기 위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사명 위에 같이 찬양하시고 모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